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요. 근데 이 예배의 세 가지 요소, 찬송, 기도, 말씀, 이 셋 중에 물론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말씀, 다르게 표현하면 설교입니다. 설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설교란 성경 본문을 해석해서 그 해석된 본문을 근거로 해서 30분, 40분 설교할 것을 작성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행위가 바로 설교입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지금 교회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설교로 왔습니다. 설교는 성경 본문을 해석해서 그것을 그 본문의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먹을 말씀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작성을 해서 그것을 많은 기도와 묵상을 가지고 우려서 인격을 담아서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설교지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말씀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교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 해석입니다. 해석. 이 해석을 거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사상적으로 해석하고. 그런데 성경 해석은 사실은 뭐와 연결되어야 되냐면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하고 항상 해석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해석하면서 그 중에 격가지들을 붙들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것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언제나 우리가 해석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의 핵심은 단언컨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매장 매절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신구약 1189장, 절수로 따지면 31,175절, 어느 한 구절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구절이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이야기.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초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 혹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신앙의 이야기, 이겁니다. 예수 초림, 예수 재림, 그리고 예수 신앙. 그런데 이 시대 교회 강단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무궁무진한 영적 보화가 담긴 광산, 이걸 광산을 파들어 가는데 과연 거기에 담긴 귀한 보배인 예수님 메시지를 제대로 캐내고 있는가? 안 그러면 보화가 담긴 금광에서 기껏 석탄이나 혹은 별 값도 나가지 않은 그런 보석 이런 거 캐다가 지쳐가지고 스스로 폐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유럽 교회가 지금 폐강 직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지식, 세상의 도덕, 윤리 이런 이야기들로 강단을 계속 채우다 보면 금방은 상당히 들을만하고 금방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마침내 강단과 교회를 스스로 황폐화시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것이 지금 지난 100년, 200년 유럽 교회나 작금의 미국 교회나 그 교회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은 잃어버린 성경을 찾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마틴 루터나 캘빈이나 zwingli가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목숨을 걸고 개혁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 교회 갱신이 그리고 교회 회복이 절실한 이 시대에 성경에서 다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선포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교회 개혁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구약을 다 예수님 자신으로 해석했어요. 바울 다 구약을 예수님으로 해석했어요.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요한 다 예수님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시청각 교재예요. 구약의 모든 인명, 지명, 사건, 제도, 동식물, 사물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율법, 역사, 시가, 예언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걸 안 믿어요. 구약을 읽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발견 못하고 지나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30분, 40분 설교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 안 하는 설교가 수두룩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야기하고 구약의 인물 이야기하고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죠. 아니,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 교회 세계 강단은 보면 가톨릭의 다원주의 배교 설교, 유럽의 자유주의 설교, 미국 강단의 세속주의 설교, 이런 것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성경 해석의 대원리인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에 칵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벗겨지는 수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그 앞달라, 본문보다 바로 앞부분에 뭘 말하냐면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도로서 확신을 이제 기술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공개적이냐, 명백하냐, 폐쇄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신의 복음 전파의 개방성, 이걸 말하기 위해서 뜻밖의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있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요놈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대조하면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오래 대면하고 그리고 화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막 광채가 났어요.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수건을 썼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건을 언제 썼느냐? 광채가 난 얼굴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끝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돌아갈 때에 수건을 썼어요. 그러니까 수건 쓴 목적은 백성이 놀라기 때문에 쓴 것은 아니죠. 물론 개인적으로 만날 때 너무 광채가 나고 하면은 뭐 1대1로 만나는데 지장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오늘 본문 거기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그랬어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수건을 썼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광채가 계속된 게 아니고 하루 이틀 가면서 점점 색깔이 이제 없어지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안 보이고 싶은 거죠. 모세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의 영광과 장차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언약의 영광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새 언약의 영광은 엄청난 거죠. 율법도 영광이 있지만은 모세가 수건을 가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성경을 다 예수님으로 봐야 한다는 주제를 이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소 딱딱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너무 지난 주일처럼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것만 들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좀 딱딱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을 탁 받치는 중요한 반석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보아야 한다. 모든 구약은 예수님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 대전제입니다. 자, 이것을 논리적으로 또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수건이 쫙 열리는 경험이 되면 참 좋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다 수건 쓰고 있잖아요. 수건 안 씁니까? 여러분 에스더를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님 발견합니까? 아가스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발견하고 있습니까? 노아 홍수 방주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거기서 보냐고요.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 장면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구경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통치 기간에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수금을 키면서 에돔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우리 못 보잖아요. 왜?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수건이. 이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이 수건을 벗어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거룩하게 변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거든요. 자, 첫째로 구약은 예수님 안에서 수건이 벗겨집니다. 구약은 예수님 안에서 수건이 벗겨져요. 다시 말하면 구약을 예수님으로 해석해라. 예수 초림으로, 예수 재림으로, 예수 신앙으로 해석해라. 이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유일 해석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 칼림 말하는 거, 이 덮다, 숨기다, 이런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의미와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수건은 대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주의 때문에 그 구약의 본질을 보지 못하죠. 또 하나는 문자주의입니다. 너무 문자에 매이니까 사람들이 그 문자주의 틀로 인해 가지고 문자 속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본질적인 의미가 뭔데요? 율법이 지시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하는데 물이 없어요. 물 막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가리켜서 쳐라.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반석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수건이 써져 있으니까 그 반석이 예수님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고린도서에 썼잖아요. 수건 벗어야 돼요. 율법주의와 문자주의 때문에 구약이 예수님으로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을 우리가 막 파고 들어가고 막 읽고 암송하고 신명기 1장부터 막 그 많은 신명기 내용을 그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도 거기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극히 일부분이에요. 겨우 뭐 성막 중에 조금 뭐 무슨 노아 방주 뭐 교회 조금 무슨 그 다윗의 뭐 왕권 이런 거 조금 전체의 한 100분의 1도 예수님을 발견 못해요. 다 수건이 덮여 있어요.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솔직히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알려면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주변에 둘러선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이 구약이죠. 너희가 이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여기 성경의 일부분 말한 게 아닙니다. 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해석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읽고도 우리가 또 잘 그 해석을 못해요. 왜? 너무 우리의 이 선입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거기 어디에 예수님이 있냐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뭐 몇 세기에 이것을 예수님을 해석했냐는 겁니다. 딱 잠겨 있어요.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됩니까? 근데 몇 시간을 걸어가면서 쫙 창세기부터 아마 한 것 같아요.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 선지서 할 것 없이 다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철저하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에 쓰여진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수건이 벗겨질 때 오는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 모르겠는데 그 노아 방주 그 사건에서 노아가 그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고 한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죠. 뭐 기억날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 발견하잖아요. 예수 신앙의 모습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다 넣어놨는데 이게 딱 덮여 쓰여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면은 뭐 알레고리다, 뭐 영예다 이래가지고 아주 못 보게 만들어요. 아가서 같은 것은 거기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거기에는 아주 야한 남자 여자 사랑 이야기지 그게 뭐 거기 예수님이니 교회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16절에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씀하고 14절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같은 말이죠. 이 두 절을 비교해 보면 주께로 돌아가면 요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요게 대응이 되죠. 또 벗겨지리라
없어질 것이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볼 때 구약이 온전히 해석될 수 있다.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해석해라.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하는 것을 그냥 다윗의 용기, 다윗의 충성, 다윗의 믿음 그걸로 끝내지 말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해라.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골리앗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예수님과 마귀의 전투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군사들과 마귀의 군사들과의 영적인 전투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원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영적 전투는 여호와 이름으로 가야 되거든요. 성경은 모두 예수님으로 봐야 돼. 문자주의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성경 속에 가득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초림의 영광,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 예수님의 신앙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데는 초림도 있지만 재림의 영광이 많아요. 스가랴서도 재림의 영광이 많습니다. 에스더 재림의 영광이 많아요. 룻기 재림의 영광이 많아요. 룻기에 엄청납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제가 아마 그때 기억날 겁니다.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하는 거 그 설교도 바로 예수님 본 거예요. 그게 문자적으로 봐보십시오. 굽 갈라진 거 그 다음에 대세김 하는 것만 먹으라 그러면 우리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우리는 뭐 딴 거 못 먹기면 너무 많아요. 그냥 소고기, 양고기밖에 먹을 게 없어요. 이 레위기 11장이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말은 우리가 정말로 세속과 구별되고 갈라지고 되새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자. 일단 마음에 딱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에 보면 완고한 자는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어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결국 심판받았습니다. 이 성경을 보는 눈이 결국은 심판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완고하여.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오늘까지라는 말은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 시대까지. 그러나 이미 예수님 오시고 다 사역 마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오시고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전체의 복음의 시대죠. 우리하고 똑같은 시대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모세의 글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말이죠.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 뭐 해서? 본문에 보면 완고하여 그랬어요. 마음이 완고하여. 마음이라는 말은 노에마타, 요거는 주로 인지 능력, 사고, 지적 기능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완고하여라는 말은 이 피부에 그 딱딱한 게 생겨가지고 각질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딱딱한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딱딱한 각질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게 수건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뭐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 이야기인데 수건이 덮여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돌처럼 딱딱하고 완고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정말 딱한 노릇이 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의미가 지금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근데 그 광채는 일시이기 때문에 전부 사라져가는 광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라져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모세가 수건을 쓴 것으로부터 유추해가지고 성경 해석의 중요한 진리를 거기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듯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광채가 가득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요, 그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신학자 쓴 글을 읽어보니까 구약의 그 광채가 사라져가는 거 봐라. 이건 구약은 좀 불완전한 거다. 응? 그래서 새 언약이 와서 신약이 완성됐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구약이 불완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불완전하겠어요? 찬양대. 예? 바클레이 그 양반 복음주의로 좋은 사람이지만 성경 그래 보면 안 돼요. 구약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완전한 말씀인데 우리의 눈에 수건이 덮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절대 불완전한 거 아닙니다. 수건만 벗기면 예수님처럼 구약 통해 가지고 완전히 복음을 전가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구약을 가지고 완전히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가 있어요. 구약 가지고. 절대 불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제 개인의 이야기 아니고 칼빈의 이야기예요. 복음주의와 개혁주의가 그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복음주의는 조금 넓어가지고 약간 다원주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같은 분이 다원주의에 빠졌잖아요. 존 스타트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칼로 빗습니다. 칼빈처럼 착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원주의가 못 들어와요. 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완전하다, 이거 차이가 큰 겁니다.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문자주의 혹은 율법주의로 책을 읽었기 때문에 모세의 글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뭘 썼는데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가 본인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구약 신명기도 인용하고 창세기 인용하고 이사야 인용하고 누구 인용하고 막 인용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영광을 볼 때 그가 나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사야 6장에 이 선지자가 본 영광 예수님의 영광인데 그걸 못 보니까 그 말을 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랬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는 친구가 2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마 기침 한번 하셨을 거예요. 물 한 모금 딱 잡수시고 예수께서 아멘 아멘 레고 소이, 헬라말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래 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그 둘러섰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했습니까? 돌 찾았습니다. 돌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예수께서 그냥 피해 가셨어요. 참 주님도 어찌 보면 참 그 뭐 알아듣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기억고 하셔요. 참 재미있으세요. 왜? 진리를 딱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알았다. 수도패라. 그리고 양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봐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여기에 미리 준비하셨구나.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못 본다니까. 왜 못 봅니까? 뭐 때문에? 뭐가 가려졌어요? 찬양대 숫자로 시작한 말로 뭐가 가려졌어요? 수건이. 그 지금 수건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했지만은 구약 속에서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가 속에 막 불 같은 그거 뭐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데요?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이고 폭력적인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이고 정치적인 사람인데 그런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었어요. 아유, 죄도 없는데 이들이 왜 이러나? 그래서 다시 나가서 내가 보니까 아무 죄가 없다.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줬어.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또 들어왔어. 야, 너 자꾸 십자가 못 박아라 그러는데 너 뭐냐 네가? 또 대화할까? 말도 안 하죠. 내가 너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가 있는지 모르냐? 네 말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그 권세도 네 거 아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빌라고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 죄 없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는 대야 가져왔어. 대야에 물 담아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 이 사람하고 나 관계없다. 이 사람의 죄에서 나 무죄하다. 그러고는 넘겨주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봐도 그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렇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비정상이었어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극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이 나로라 이야기해도 거절했어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을 때 악명 높은 빌라도의 반응을 보세요.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런데 사람들이요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자면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막 부추긴 거 아닙니까? 진짜 나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무죄한 피, 백성이 다 대답해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대로 됐잖아요. AD 70년에 한 3, 40년 후에 그 예루살렘 기도 장군이 이끄는 5만 8천 명의 로마 군인들이 와서 몇 달 동안 공성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120만 명 중에서 110만 명을 다 찔러 죽이고 9만 7천 명을 노예로 잡아가서 로마의 노예 시장에 노예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많이 잡아가니까 노예 값이 추락 못하러 그 당시 그 글을 읽어보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다 빚을 참절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2000년 동안 저들이 나라 잃고 헤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바로 우리 전세대 아닙니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가스실에서 600만 명 이상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보지 못한 것은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 교회도 그랬습니다. 유럽 교회 초기에는 위대한 종교 계획자들의 전통에 섰잖아요. 그 뭐 독일의 마틴 루터나 프랑스와 그 스위스의 존 캘빈이나 징글리나 얀 후스나 뭐 대단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 좀 지나고 한 100년, 200년 지나가면서 점점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강단이 완전히 수건이 덮여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맨 한 소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슨 이성적인 그런 이야기들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종교 계획자들이 그처럼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외쳤는데요 다 잃어버리고 오늘날 정말 비참하게 됐어요. 지난번에 제가 파리에 갔을 때 그 주일날 딱 다쳤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가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교회에 예배 드리는 데가 없어요. 그 물어서 한 군데 가보니까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앉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여 예수님으로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문자주의로 다시 수건을 덮어 쓰면 화석처럼 딱딱해지고 생명의 진리를 찾기 힘든 겁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성경에서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에서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러할 때 사도행전 교회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나갑시다. 세 번째, 성경에서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보면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수건을 벗은 요 원문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분사 완료형. 그러니까 수건 완전히 벗겨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볼 때 영안을 가리는 어리석음이 벗겨지고 문자 속에 있는 예수님의 진리를 확고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는 이들입니다. 과거에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수건을 벗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거는 뭔 뜻이냐? 수건을 벗고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밝히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으로 구약의 모든 구절, 모든 내용을 보면 주님의 영광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말은 수건을 벗기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 말. 자, 이게 종합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도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찬란한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보내가지고 눈을 뜨게 했습니다.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만 해도 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영적으로도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제는 구약 성경을 보니까, 과거에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유대인들은 7살이면 신명기를 다 외우는데 바울이 구약의 정통한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늘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네? 엄청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게 뭐예요? 다 구약에서 발견한 주님의 영광을 이제 서신서를 쓴 겁니다. 뭐 새로운 거, 뭐 대단한 거 있는 것들로 보지 마십시오. 거의 구약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어느 정도로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느냐? 예를 한 두 개만 딱 들면 창세기를 읽으면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처 사라를 읽으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갈라디아 4장 24절. 그리고 그 첫 하갈은 땅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구약에서 아니 사라가 무슨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을 만나서 거기서 생수를 계속 마셨는데 그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한 번은 반석을 치라 그랬고 한 번은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만 안 가리키고 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대로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조상을 따라다닌 반석이 있었다. 그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렸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런 구절 앞에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과감한 선포입니다. 반석이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런 선포 앞에서 자지러져야 되는 겁니다. 와, 구약이 이런 것이구나.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금광맥이 막 거기 막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겁니다. 마침내 바울은 구약을 연구한 그 실력 가지고 수건이 벗겨지고 나니까 엄청나게 예수님처럼 본받는 삶으로 점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만큼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것 없이 일반적인 제자들보다 하나님이 활달하게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유럽에. 바울의 삶은 그 자체가 태양처럼 찬란한 삶이었어요. 그의 삶의 출발점이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는 데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사실 신약의 바울의 작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예수님,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바클레이가 말한 것처럼 구약은 부족하고 신약이 완성돼, 그게 아니에요. 수건을 벗으면 얼마든지 모세의 글에서, 시편에서,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에서, 스가랴에서, 에스더에서, 룻기에서, 아가스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아가스를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술람이, 솔로몬을 만난 술람이 여자가 자기의 어머니 친정집으로 가서 그 자기가 태어난 그 방에 들어가서 은우의 낙을 즐기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부부관계 한 거거든요. 예수님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관계로 자기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날마다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아가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계속 발견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해간다, 거룩해져 간다. 여러분, 성화가요, 내가 한번 거룩해지리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신약에서도 예수님 이야기 안 한 적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구약은 참 많은 경우에 엄청난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현재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강단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마다, 설교마다, 예배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거기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처럼 나도 살리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감동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자리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이렇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거룩의 길로 조금씩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강단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설교에 예수님이 주인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되고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신앙이 온전히 선포되는데 그냥 하나 읽어놓고 그냥 그거 선포하라는 말이 아니라 본문을 잡은 그 본문 속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냄새, 십자가의 색깔, 십자가의 크기,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져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고 이를 설교하고 선포해야 되고, 회중은 설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또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생기로 인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감찰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속화의 물살이 썰물처럼 물러나 버리고 위대한 변화, 위대한 성화의 역사가 밀류처럼 밀려 들어오는 그런 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회중 가운데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드러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